그리스도인에게는 평생 두 가지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의 위협입니다. 신앙인의 영혼과 삶 전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다양한 시도입니다. 신앙인이 누리고 있는 구원, 평안, 사랑, 명예, 관계, 그리고 업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것들을 빼앗으려는 다양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대적을 시도하는 주체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 직장 동료, 때로는 믿었던 사람, 때로는 가족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적의 위협을 받을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뒤에 어두운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담대하게 잘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문, 배경, 출신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때로는 놀라운 행동들을 하실 때 의심부터 있습니다. 저희를 우리가 아는데, 저 부모를 아는데, 저 형제를 아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아는 게 병이 된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성공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인에게 영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성공을 허락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성공에 취하면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자꾸 마음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행동이 비신앙적, 비성경적 행동입니다. 성공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으면 그 뜻을 잘 이루면 그 성공이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게 되는데 내가 이룬 성공을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신앙적인 일들이, 행동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요, 비신앙적, 비성경적 행동은 실패한 사람이 하는 경우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적의 위협보다 성공의 위협이 우리에게는 더 위험한 순간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건강하던 아프든 내가 어떤 일을 잘 이루었던 그렇지 못했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건강하고 아픈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계속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배고픈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다. 그는 오랫동안 통치하게 된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격언을 성경에서 배웠다고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는 구원자가 인간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 선한 것,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계속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오늘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듯이 5,000명을 먹이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구원자가 실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큰 무리를 먹이시고 계속 독려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먹이시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14절 이하에 보면 깜짝 놀라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이 폭발적인 그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저분이다.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저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자.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우리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숭앙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숭앙하는 모습이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일시적인, 한시적인 구원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동안 기적을 행하실 때만 예수를 지지하는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들한테 뭘 주니까 저분을 세우면 우리한테 더 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된 겁니다. 이 무리가요.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넘어가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처형하시오.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 군중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6월절에 그대로 내려간 겁니다. 사람들은 권력 다툼에서 진 지도자, 나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붙잡힌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강하게 배척하는 이 군중이 바로 이 식사 때문에 예수님을 숭앙하려고 했던 그 무리가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자주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내가 평안을 얻고 싶을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어떤 것을 좀 얻고 싶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찾고 그분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부분, 이거 좀 희생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너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씀하십니까? 싫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저 사람은 안 그럽니다.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계속 거부하고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행하신 이 일들, 은혜들은 양이나 질에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데 우리는
그러한 받은 것은 늘 기억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요청하시는 어떤 작은 희생, 작은 섬김, 그리고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평생 내 자신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믿었을 때는 내가 펄펄 내가 살아서 움직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자꾸 등극하시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종국 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그냥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연약합니다. 불쑥불쑥 내 감정이 일어나고 내 이성적인 판단이 생기고 내 육체적인 힘이 막 드러나면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이해하십니다. 다만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나는 자꾸 줄어들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게 올바른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오를 내가 지금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려고 할 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 계획보다 내 계획, 뜻이 늘 앞서려고 할 때 그거 아니야. 나를 지금 내가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 내 욕심을 이루려고 자꾸 불쑥불쑥 내 감정이, 이성이, 내 생활이 막 앞서려고 할 때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내가 스스로 자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안 되면 아직까지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불평이 사라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의 뜻이지.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뭘 받을 때는 되게 좋습니다 했는데 뭘 주시지 않으면 때로는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오면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하고 왜 제가 이걸 못 가져야 합니까? 왜 지금 내가 이걸 못 이루어야 합니까? 계속 불평을 생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불평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직 계속 살아있는 중입니다. 불평하다 성경 언어로 원래 뜻이 중얼거리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되면 중얼중얼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이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중얼중얼거리다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 사고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얼거리다가 그냥 중얼거리다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언어로 바꿔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만을 품다, 반감을 품다, 비판하다, 비난하다, 적대시하다, 거부하다, 배반하다. 다 이런 뜻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원은 하나입니다.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다.
더우면 덥다고 중얼거리다. 추우면 춥다고 중얼거리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40년 후에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인구를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인구가 조금 더 많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보다 조금 더 많아졌어요. 우리 상식은요, 40년 광야 생활 반토막 나야죠. 3분의 1만 남아야죠. 떼약볕에서 추위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실제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를 않았어요. 물을 먹었어요. 사막 한복판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그 상황 하나만 보면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실제 자기들한테 전혀 하나님께서 해를 입히지 않으셨는데 그냥 환경만 보면서 중얼중얼.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시고 또 안 주실 때 이건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이렇게 굳건히 믿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한시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나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주인이시다.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무리가 자기 입맛대로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끄시도록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무리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잣대를 재면서 예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과거 고대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습니다. 400년 넘게요. 현대 이집트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피라밋이 수십 개가 축조되어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1년에 한 2천만 명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피라밋을 본다고. 가서 뭘 보냐면, 야,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참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잘 지었네. 참 놀랍다. 그렇게 감탄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 피라밋 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명민한 머리로 수학적 계산을 잘 해냈고, 그리고 실제 기술력을 가지고 축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집트에서 피라밋 안 봐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 봐요. 왜 안 보냐? 우리 선조의 피와 눈물이 흘려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왜 보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희생했고 죽었는지. 거기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지금의 시리아와 이란의 선조들한테 70년 넘게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시대가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300년 넘게 억압당했어요. 이것만 대충 계산해도 1000년이 넘잖아요. 1000년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그렇게 과거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때
비상한 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같이 보여진 겁니다. 저분이다. 저분 앞세우자. 저분 세워서 우리 민족의 해방, 우리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자유를 다시 갖자. 당연히 예수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한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옳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세 때는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00년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북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00년 내내 전쟁한 건 아니고요. 15차례 정도 이렇게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는데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100만 명이 넘는 10대 소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각 지역에서요,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이 전쟁을 본인들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쟁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영토 싸움이었고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군 전쟁 바로 직후부터요, 기독교가 완전히 바닥을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기독교 신앙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다 그러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는요, 일부 잘못된 신앙인들이 노예제도를 옹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이때 일부 신앙인들이 함의 후손인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 삼는 것은 정당하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행동이다. 이러면서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확산시키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들이 신앙인이었습니다. 거기에 현대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예수를 지금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을 예수가 이렇게 말했어, 예수가 이렇게 행동했어, 그러면서 예수를 갖다 붙이면서 합리화를 시켜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 가만히 들어보면요, 결국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자고 선동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2000년 전 예루살렘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우리를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는지 로마서 8장 29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시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의 원초적인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삶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족하지만 작은 예수가 평생 돼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불쑥불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체적인 힘대로 막 생활했다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정 속에 있다. 그럼 우리 가정이 작은 예수가 있는 가정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다. 신앙의 이름으로 모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교회가 생겼다. 그러면 계속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그러한 성숙과 성장이 우리 모임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거고 예수를 믿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요. 무리 가운데서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무리들에게 음식을 주시면서 같이 나눠 먹었고 같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세요. 이유는 지금 무리에게 경고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너희가 나를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 하면서 정치적인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나 너희랑 잠깐 떨어져 있어야겠다. 너희 나를 다시 생각해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 너희 다시 나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연장성산에서 12절에서 12광주리의 음식을 버리지 말고 남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떡과 생선은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이다. 내가 너희한테 준 거는 내 생명과 구원이다. 그러니 너희 나중에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군가?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분명히 생각해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라. 다시 나를 구세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재차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굿뉴스 교회, 굿뉴스 교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택하게 하시고 또 이런 모임을 생기게 하셨을 때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예배 모임이 있게 하라. 번화한 곳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뚝 떨어진 곳에 아파트 단지 내에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 교회 있으니까 세워졌으니까 일로 오시지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의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교회고 훌륭한 목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게 주시는 비전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모여있는 이 번화가에 반드시 예배 모임이 있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예배 모임이 있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줘라. 생각하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목회의 대상이 주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기존 신자들도 당연히 올 수 있고요. 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같이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 모임이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인 분들이 신앙적으로 잘 생활해야 되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모였는데 그냥 일반 조금 미흡한 교회처럼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냥 우리만 좋다고 여기서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간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깨끗이 정리하고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절대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계속 나누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 목적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건물은 포기하고 사람을 붙잡은 겁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계속 찾다가 지금 이곳에 벌써 1년이 넘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도 계속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에게 안정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번화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건물 잡는다고 어디 좋은 데 나왔다고 글로 쑥 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건물 없어도 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자꾸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번화한 곳에는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적지 않습니다. 지출하는 비용이요. 그리고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또 무슨 교육하고 만남이 있고 목회자를 만나서 이 상의를 하려고 그러면 잠실 쪽에 자그맣지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아침 이렇게 녹화를 해서 바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또 제가 가끔 여기를 나와서 누가 오시면 만나서 글로 모시고도 가고 그리고 그 잠실 쪽에 있는 사무실 근처에 사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우리가 잘 모일 수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이 중요하다. 또 하나 초점이 맞춰진 게 뭐냐면 외부에 대부분이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것은 제 목회자 사례비 정도밖에 없고요. 거의 쓰는 게 없습니다. 다 외부에 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어려운 가정들, 형편에 있는 분들을 계속 돕고 있고요. 또 장학비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그 장학비를 지급하고 그래서 자꾸 외부 쪽으로 지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산의 핵심 이 전체 우선순위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일 때마다 간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 간식비를 저희가 한 번도 지출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이신 분들이 옆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매주 간식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식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서로 맛있게 나눠 먹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 빼먹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정말 매주 먹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고 있습니다. 드시는 분이나 베푸시는 분이나 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베푸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베푸는 자들은 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임대비나 외부 지원금을 늦춘 적이 없습니다. 깜짝깜짝 제가 놀랍니다. 묘한 손길을 통해서 계속 채워주시는 겁니다. 작은 손, 중간 손, 큰 손. 알아서 들으세요. 다양한 손길로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시거든. 근데 믿음이 굉장히 커지셨어요. 놀랍도록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세요. 지출을 해요. 한 번도 연체 밀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헌금을 할 때 헌금 주머니를 바구니, 진짜 광주리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광주리를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도시락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 도시락을 받으시고 12광주리, 아니 120광주리라도 만드셔서 분명히 쓰실 것이다. 통장 숫자 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다. 바구니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도시락을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선한 곳으로, 선한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장소에, 지역에 계속 쓰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바구니를 헌금 주머니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몇 분들은 되게 이상해요 그러셨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자그마한 도시락입니다. 드리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 전 갈릴리 호수 옆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강 옆에 있는 우리 모임에서 일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열심이 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구나. 우리 모임 잘 모이라고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냐면요.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목사, 이 학주, 시간이 걸려. 너 인내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할 거야. 분명한 약속의 비전을 저에게 또 우리 모임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임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임의 근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번화한 이 도심에 거룩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가 저희 개인, 가정, 일터, 저희 모임 속에 날마다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